오늘은 마태복음 강해설교 25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제목의 두 번째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정말 중요한 게 많겠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입니다. 우리가 솔직히 기도하는 대상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누가 내 기도를 들어줄까 하는 겁니다. 실용주의, 꽁 잡는 게 매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고, 그러니까 이게 옳은 것이냐, 바른 것이냐, 거룩한 것이냐, 진실한 것이냐가 아니라 이게 나한테 쓸모가 있는 거냐. 즉 쉬운 말로 하면 이게 밥이 나오냐, 국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그거를 따지는 거죠. 그래서 돈이 나오고 밥이 나오면 그게 뭐라도 좋은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옳고 바른 건데도 나에게 국이 안 나오고 떡이 안 나오면 외면하고 마는 거죠. 굉장히 우리의 시선 자체가 짧아졌다. 지금 당장 응답받지 못하면 그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것도 아닌 분처럼 여기고, 지금 나에게 뭔가 당장 좋은 게 떨어지면 그게 누구든 따라갈 마음이 생기는 굉장히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우리 갖게 되었어요. 왜 그런가? 사는 게 힘드니까.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인내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멀리 보지 못하는 거예요. 천국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뭐가 나에게 이익이 될까만을 머리를 굴리며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의 삶 속에서 더 이상 기도의 대상은 중요하지 않아졌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알려주시면서 가장 먼저 기도의 대상을 밝혀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는 이 짧지만 너무나 선명한 가장 중요한 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 이 하나님이 갖는 두 가지 속성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갖는 속성은, 첫 번째 하늘에 계시는 바로 엘로힘이라고 그랬죠. 엘로힘이란 말은 엘이라고 하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엄을 가진 복수형이다. 거기는 초월성을 의미하고 거기에는 우리에게 방해받지 않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한다. 이걸 공부했고요. 또 한 가지 우리 아버지여라는 의미는 그 정반대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라고 하는 의미는 여호와는 가까운 분, 우리에게 매우 친밀하신 분, 그래서 방관하지 않는 분, 우리의 모든 것을 자기 일처럼 가깝게 느끼고 아파하며 다가와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다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 중에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의미를 세 가지로 살펴봤는데, 하늘에 계신이라는 의미가 뭐였냐면 바로 첫 번째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거룩하신 분이다라고 했어요. 거룩이란 말은 구별되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우리와는 구별된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거룩하신 분, 초월적인 분,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 그분은 유일하신 분이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전능하신 분이죠. 적당히 우리보다 조금 더 유능하신 분이 아니라 전능하신 분은 못하는 게 없는 분이고, 그분은 모든 것이 가능하고 우리처럼 피곤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처럼 한계가 없는 분이다. 놀라운 분이죠. 세 번째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힘 주시는 분이다. 그 많은 힘을 그저 자랑하는 분이 아니라, 그 힘을 감당 못하는 분이 아니라 힘을 주시는 분인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 새 힘이 뭐였어요? 아까 우리 최재희 목사님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한겨울에 딱딱한 땅을 뚫고 올라오는 그 여린 새싹의 생명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힘을, 새 힘을 얻어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는 자마다 독수리 날개침이 올라가는 같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은 주신 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 텐데,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을 보면서 하늘에 계시니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우리 다시 한번 음미하면서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자, 하늘에 계신이라는 의미가 그렇게 놀라운 의미라는 걸 깨달았는데, 오늘은
그 두 번째, 우리 아버지여예요. 우리 아버지. 자, 하늘에 계시니 그렇게 놀라운 이야기인데, 초월적이고 전능하시고 힘을 주시는 그 아버지인데, 그 분이 누구냐? 우리 아버지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다. 놀라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 이전에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말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다.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딱 한 명,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를 쓰면서 딱 그 이사야서에서만 딱 주는 우리 아버지란 말이 63장에 한 번, 64장에 한 번 나와요. 주는 우리 아버지시다. 그런데 이사야는 그것을 사람들 앞에 선포한 게 아니고, 뭐 적기는 했지만 그게 그렇게 막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한 말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건 공개적으로 할 수 없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말하는 순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것은 신성모독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호랑이가 내 아버지면 난 누구가 되는 거예요? 난 고양이에요? 아니죠. 내 아버지가 호랑이면 나도 호랑이인 거예요. 그죠? 그렇게 말하면 또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니까, 아버지가 재벌이면 난 재벌 2세. 그죠? 네.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난 재벌 2세예요. 근데 우리가 재벌 2세의 꿈을 이루지 못한 이유는 뭐예요? 우리 아버지가 노력을 안 해요. 그죠? 네. 우리 꿈은 재벌 2세인데 우리 아버지가 노력을 안 해. 그러니까 아버지가 재벌이 아니면 재벌 2세가 될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아버지면 나도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어마어마한 이 신성모독인 거죠.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말하는 순간 나도 그 하나님이 돼버리니까 이건 말할 수 없이 놀라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도요, 말씀드렸죠. 이사야가 전반부 후반부가 다르다고. 전반부는 구약적이고 후반부는 신약적인데, 이 이사야가 전반부에서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맨 뒤에 가서 63장, 64장 맨 끝에 가서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고 조심스럽게 이야기하지, 이사야도 함부로 이야기를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야기를 너무나 선명하게, 너무나 분명하게 하십니다. 그것도 모두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5장 16절 말씀은 예수님의 이런 담대함을 보여주는데, 자, 요한복음 5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자, 왜 하필이면 안식일에 병을 고치냐? 왜 이렇게 안식일날 못해서 안 다니냐?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지 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에 이 일을 하세요. 자, 그래서 박해를 받았는데, 왜 그러면 왜 예수님이 굳이 반대할 걸 뻔히 알면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셨냐? 바로 17절입니다. 그 다음 절 이렇게 이어집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시작.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자, 이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신다. 야, 하나님은 6일까지 일하시고 7일째 안식하신 건, 이게 하나님이 힘이 들어서 안식하신 게 아니고, 일을 일부러 안 하려고 안식하신 게 아니고, 6일간의 모든 것이 완성됐다는 뜻으로 7일날 안식하신 건데, 그거 가지고 너희가 지금까지 계속 그 율법을 따지면서 안 하는 게 좋은 거고 안 해야 된다고 말하는 건, 안식일날 사람도 고치면 안 되고 사람도 살리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건 그거 잘못된 거다. 왜? 내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지 않느냐? 야, 하나님이 안식일이라고 해서 해 안 띄우냐? 안식일이라고 산소를 보내주지 않으시냐? 안식일이라고 햇볕을 하나님 가리시냐? 아니지 않냐? 내 아버지는 안식일에도 일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나도 일한다 라고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18절에 이렇게 이어지죠.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시작.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이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가? 딱 두 가지. 안식일을 범해서, 두 번째 신성모독을 해서. 즉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말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수 있냐,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주기도문은 얼마나 파격적인 기도냐? 이것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기도문,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갖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하나 때문에 모든 유대인들의 이 신학적인 구조가 다 바뀌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펼쳤던 신학은 이전에 유대인들의 율법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형제요 자매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일 뿐만 아니라 그분의 자녀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단 말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아빠, 아버지라는 이 단어를 옛날에는 아바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아바 아버지. 왜냐하면 아빠거든요. 성경에서 아빠. 여러분, 이스라엘 성지순례에 가시면 가끔 놀라요. 남자분들이 특히 놀라요. 왜냐하면 길을 걷다 보면 뒤에서 누가 아빠 그래요. 여기도 한국 사람이 있나? 돌아보면 없어요. 뭘까요? 발음이 똑같아요. 예, 이스라엘에서 아빠 이렇게 불러요. 파파가 아니에요. 파파가 아니고 아빠라고 불러요. 깜짝 놀라 뒤돌아보면 아무도 없어요. 이상하지, 누가 불렀지? 아빠. 딱 아빠예요. 아빠. 그래서 요즘 성경은 이제 아바 아버지라고 안 하고 아빠 아버지라고 번역을 해요. 아빠 아버지. 이게 그냥 아버지 하는 거하고 아버님하고 아빠는 다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단어는 사실은 아빠죠. 아빠. 하나님은 너의 아빠시다. 굉장한 거죠. 하나님을 우리 아빠라고 부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놀라운 거죠. 한번 우리가 오늘 이 아빠라고 하는 단어를 좀 보려고 그러는데 세 가지로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아빠. 아빠는 어떤 단어입니까? 시작. 아빠는 친근함과 포용의 호칭이죠. 예, 아빠.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겠는데요. 아빠는 친근함과 포용의 호칭인데 어떻게 우리 아빠가 되시는지 로마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여러분, 고대 사회부터 신은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신은 무서운 존재고 인간은 무기력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신 앞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두려워하는 것, 도망 다니는 것, 피해 다니는 것, 진노를 받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우린 종이었어요. 그냥 종의 영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다시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이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로 우리는 뭘 입고 만나죠? 우리는 만날 때 정장을 많이 입고 만나죠. 여러분, 저를 만나실 때 항상 거의 분홍색 옷을 많이 입고 있죠. 네, 물어보십니다. 저한테 분홍색 옷이 얼마나 있으신가요? 뭐 이런 얘기 많이 물어보십니다. 목사님, 분홍색 자켓은 몇 번이나 있나요?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런데 그거 한 번도 안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예, 저희 집 아들들입니다. 저희 집 아들들은 분홍색 입은 걸 본 적이 없어요. 별로. 주로 뭘 볼까요? 네, 러닝 셔츠 입은 걸 주로 많이 봅니다. 네, 러닝 셔츠 내지는 잠옷, 내지는 반팔, 티셔츠, 나시 이런 거 입은 거 주로 봅니다. 그러니까 걔네한테 아버지는 굉장히 좀 편안하면서도 좀 모자란 사람, 걱정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상 저를 걱정합니다, 아들들이. 그래서 어디 나갈 때 꼭 자기한테 얘기하고 가라고. 네, 물가에 내놓은 애처럼 저 걱정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분홍색 자켓 입은 걸 별로 아이들은 보지 않고 주로 이제 제 집에 있는 편안한 모습을 보니까, 아버지는 그런 분이잖아요. 여러분, 아버지는 늘 편안하고 늘 옆에 있는, 집에서 주로 만나는 분이죠. 여러분, 아빠, 아버지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만큼 가깝다는 거예요. 그만큼 편안한 분, 그만큼 마음을 나눌 수 있고 그만큼 정을 나눌 수 있는 분이다. 이젠 더 이상 너희는 무서워하는 존재로 하나님을 만나지 말고 하나님과 가까이 그분 안에서 그분과의 친밀함을 누려라. 그분은 너희를 친근함으로 포용해 주시는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여유가 좀 생기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여유, 거룩한 여유가 생겨서, 사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면 얼마나 여러분 뿌듯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내가 이런 문제 때문에 속상해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내가 계속 밤잠을 설치는 게 맞는 일인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 두 번째로 한번 볼까요? 아빠는 어떤 호칭인가? 시작. 아빠는 전적인 신뢰의 호칭이다. 네, 아빠는 만만한 분이기도 하지만, 편안한 분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아빠는 전적으로 신뢰할 만한 호칭이에요. 전적으로 신뢰한다. 여러분, 아들에게 아빠는 어떤 존재입니까? 산입니다. 높은 산입니다. 백두산보다, 한라산보다 더 높은 산이 아버지예요. 왜? 아버지는 다 할 수 있죠. 아버지는 모든 걸 할 수 있죠. 아버지는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마가복음 14장 36절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러분, 가장 위대한 기도로 알려져 있는 이 기도가 왜 위대한 기도냐? 아빠 아버지, 아빠가 어떤 분이냐 너무너무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이 말은 전능하다는 뜻이잖아요. 자, 그런데 전능하시니까 어떻게 해달라고 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이게 우리 마음이에요.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으니까 저 이번 거 좀 안 하면 안 돼요? 아버지 전능한 분이니까 저 이거는 좀 피하면 안 돼요? 저 이번 건 좀 대충 하면 안 돼요? 이게 우리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뒤가 더 중요하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거는 아버지의 전능하심을 뛰어넘는, 이것은 아버지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입장은, 제 생각은 이거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러나 아버지가 원하시면 그대로 하십시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까지 가는 게 아버지의 존재를 제대로 아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한테 많은 얘기를 하지만 그 얘기가 다 응답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네, 저도 아들들이 와서 하는 말에 다 응답해 주지 않습니다. 보통은 제가 한 90%좀 넘어간 상태에서 아내가 그것을 막죠. 제지하죠. 당신 뭐하냐, 그거 주면 안 된다. 그럼 제가 정신을 차리죠. 그럼 아이들이 그럽니다. 에이, 다 넘어왔는데. 네, 여러분, 제가 아이들에게 어떤 때는 다 해주지만 어떤 때는 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그렇다고 화를 내거나 그렇다고 해서 절망하지 않아요. 왜? 아빠가 안 주면 그만해, 이거 있는 거지. 그래. 사실은 아빠가 안 준 게 아니라 아빠 뒤에 있는 엄마가 안 준 건데, 예. 그러니까 엄마가 안 줄 땐 다 생각이 있는 거야. 이유가 있는 거야. 그리고는 그냥 넘어갑니다. 예, 지나가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때 정말 아버지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는가? 난 전적인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암송할 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주기도문의 기도에 있어서 과연 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믿으며 동시에 그 능력이 나의 뜻과 반할지라도, 나의 뜻과 다를지라도 나는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여러분,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진짜 아버지인 거예요. 그래서 내 뜻보다 아버지 뜻이 훨씬 더 나아. 내 뜻보다 아버지 뜻이 더 성숙해. 나보다 아버지가 훨씬 더 세상을 바르게 사셨어.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게 맞아 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처음 드렸던 말씀으로 돌아가면, 지금 당장 나에게 돈이 되지 않고, 지금 당장 밥이 되지 않고, 지금 당장 떡이나 국이 되지 않아도, 그러나 하나님의 결정은 나에게 유효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마지막에 승리할 수 있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는 것을 신뢰하는 것. 그래서 내 아버지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갖는 것이 여러분, 아빠,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아빠는 어떤 이름입니까? 시작. 책임과 부담을 지는 호칭입니다. 아빠는 책임과 부담을 갖는 호칭이다. 여러분, 아빠는 무한 책임입니다.
아빠의 책임은 어디까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아들이 아빠를 의지하는 한 아빠는 그 아들에게 무엇이라도 줄 수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간은 아버지라는 이름이 가깝긴 하지만, 그리고 아버지를 때로는 믿기도 하지만, 그러나 자녀에게 100% 잘해줄 수 없는 아빠도 있어요. 책임감은 느끼지만, 부담감은 느끼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아버지들도 있어요. 여러분, 연탄길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쓴 이철환이라는 작가를 아실 겁니다. 그 이철환 씨가 한 번은 자기 아버지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어린 시절에, 그때는 이 지붕이 양철 지붕이니까 비가 오면 어마어마하게 시끄러웠대요. 투투투투투투투투투투투 전쟁터 같이 따발총 쏘는 소리가 났대요. 어마어마한 소리 속에 너무너무 시끄러워서 온 집안이 막 지금 막 귀를 막고 있는데, 그때 뭐 집에 TV도 없을 때니까 다들 그 소리를 참고 있는데, 보니까 한 군데도 똑똑똑똑똑똑똑 그 물이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비가. 아니, 시끄러워 죽겠는데 비까지 샌이 얼마나 짜증이 나겠어요. 그래서 엄마가 소리를 빽 질렀대요. 여보, 집에만 자빠져 있지 말고 뭐 좀 해보란 말이야. 막 그랬대요. 근데 그 아빠가 실직을 하고 집에 계신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해줄 수 있는 게 없는데, 비가 오는데 뭐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주섬주섬 나가시더래요. 그래서 아니, 비가 새는데 아버지 어디 가시나. 근데 아버지가 안 들어오더래요. 한참이 지나도 안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이 아들이 걱정이 돼서 아버지 또 뭐 어떻게 되신 거 아니야? 그래서 나갔대요. 근데 몸도 불편하고 실직한 아버지가, 여러분, 나가서 뭐 하셨을까요? 네, 그 우산을 들고 그 지붕 위에 앉아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 지붕, 양철 지붕 위에 앉아가지고 그 비 새는 데를 찾아서 거기서 우산을 들고 그 아버지가 하염없이 앉아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철환이라는 작가가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내려오라고도 못하고 한참을 바라보다가 그냥 들어왔다. 그 아버지의 마음이 다가와서, 뭐라도 해주고 싶은 그 아버지의 마음이 다가와서 한참을 속으로 울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읽었는데, 여러분, 아버지는 그런 존재예요. 뭐라도 해주고 싶은데 해줄 수 없을 때 마음이 미어지는 존재가 아버지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에게 그 책임과 그 부담감으로 우리의 길을 여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앞날을 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갈라디아서 4장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 4장 6절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아빠 아버지가, 갈라디아 4장의 아빠 아버지가 가장 유명한 아빠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때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셨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된 거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는 것도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적셔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서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게 된 것처럼, 아들의 영, 성령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로 오셔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으로 이어지냐면 바로 7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말인데요, 이것은 단순한 호칭이 바뀐 게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래 지금까지는 주인님, 뭐 보스 이렇게 부르다가 이제는 아빠라고 불러, 괜찮아 라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빠가 그냥 이름이 아빠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유업을 허락하신다.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들에게 물려주는 것입니다.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받을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때 벌어지는 가장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얻을 유업은 무엇입니까? 뭐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받는 유업은
이 땅에서는 돈과 뭐 집과 땅 문서, 뭐 집 문서, 뭐 그런 정도겠죠. 동산, 부동산 그 정도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받는 유업은 어떤 것입니까? 네, 그게 천국이죠. 그것이 영생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천국 영생이라고 말하면 마치 이게 죽어야 받는 것 같잖아요. 죽으면 가는 데가 천국인 것 같고 죽어야 받는 게 영생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이라고 하는 말을, 이게 천국이 한자어잖아요. 한자어. 이 천국을 풀면 어떻게 됩니까? 하늘나라고요. 그 하늘나라가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죠. 즉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계시는 나라, 그 나라가 죽어서 만나는 나라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누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죠. 그리고 영생이라고 하는 것도 한자어인데 풀면 뭐예요? 끝없는 삶이에요. 끝없는 삶. 자, 끝없는 삶의 시작은 어디입니까? 끝없는 삶의 시작은 이미 시작됐죠. 시작되지 않은 삶이 어떻게 끝나겠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영생은 시작되었어요. 이미 시작되었고 이미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유업이라고 말할 때 중요한 건 내가 죽어서 받는 그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 누리는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 끊이지 않는 그분과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놀라운 유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죽으면 천국 가야지 그러려고 하나님 믿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착각하는 게 내 인생을 내 맘대로 살다가 내 뜻대로 살다가 마지막 죽기 전에, 네, 예수님 오른편인가 왼편에 있던 그 죄수처럼 죽기 전에 예수님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죽어서 네가 나와 함께 천국에 있으리라, 그걸 꿈꾸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여러분, 그것처럼 바보 같은 게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지금 여기서의 삶이 하나님과 누리는 가장 좋은 선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최후에 웃는 자는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아닙니다. 최후에 웃는 사람은 지금 웃는 사람입니다. 최후에 웃는 사람은 매 순간을 웃는 사람이에요. 매 순간 웃는 사람이 최후의 승자지, 마지막에 웃는 사람은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한 번도 못 웃다가 마지막에 웃는 게 승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웃어야 되고요, 지금 누려야 되고요, 지금 살아야 합니다. 무엇을? 아버지와의 복된 삶을. 저는 아버지 설교를 할 때마다 늘 가슴이 먹먹합니다. 왜요? 아버지랑 좋은 시간을 보낸 기억이 없어요. 항상 아버지에게 끌려다녔던 기억. 나 주일날 교회 가야 되는데 아버지는 절 데리고 산을 탔어요. 전국에 안 가본 산이 없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들어온 산은 한 개도 없었어요. 왜? 매번 끌려갔으니까. 근데 지금은 후회도 돼요. 이왕 교회 못 간 거 즐겁게나 다녀올 걸. 그래도 그 나이에, 초등학생 나이에 전국에 산을 가본 건 나밖에 없을 텐데 왜 그걸 좋게 생각하지 못했을까? 왜 그걸 뿌듯하게 여기지 못하고, 왜 예배 안 드리고 여기 와 있는 나를 원망하고 불행하게 한탄하면서 그렇게 지냈을까? 정말 저는 아버지와의 좋은 기억이 없다는 게 너무너무 억울해요. 너무너무 분해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지금 돌아보면 제가 부산에 내려와서 첫 3년을 어떻게 버텼나 생각해보면 아버지가 계신다는 거였어요. 어딘가는 아버지가 계셔서 나를 위해서 걱정해 주시고 저를 위해서 못하는 기도를 어떻게든 짜내고 계신다. 그게 저에게는 3년을 버틸 수 있는 힘이었어요. 어쩌다 전화를 한번 드리면 아버지는 늘 그러셨어요. 용이야, 말을 가려가면서 해야 된다. 옷은 단정하게 입어라. 교인들 앞에서 뛰지 말아라. 너는 그분들에게 어른이다. 한마디를 들을 때마다 속으로 아버지 제가 더 잘 알아요. 아버지가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아세요. 제가 훨씬 전문가인데, 이런 마음들이 있었지만 아버지의 그 한마디 한마디는 잊을 수 없는 말이었어요. 야, 좋은 목사가 돼야 된다. 나는 네가 목사라는 걸 자랑하고 다닌다. 저는 아버지의 그 말씀이 지금도 너무 생생해요. 생각해보면 그 3년을 버틴 건 아버지의 힘이었어요. 그리고 3년 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이후에 7년도 사실은 그때의 힘으로 버티고 있어요. 여러분 중에는 아버지가 계신 분도 있고
안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는 하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 하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 우리 아버지가 지금 우리에게 손을 벌려 나에게 나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서 볼 때는 고아가 아니에요. 우리는 고아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손을 벌리고 계신 우리 하늘 아버지,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은혜, 그 사랑을 지금 노래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지금 누릴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복이고, 지금 그분을 예배하는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 노래하고 아버지의 은혜를 내가 노래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그분과 누리는 지금의 이 삶이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복된 것인지 지금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누리고, 지금 살아내고, 지금 충만하고, 지금 넘쳐나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현실을 이기고 어려움을 이겨내고, 내가 기쁨으로 교우들을 만나고, 내가 기쁨으로 가족들을 만나고, 내가 감격 가운데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한 삶, 하나님이 계셔서 충분한 삶, 하나님 때문에 매 시간 웃을 수 있는 진정한 승자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